자, 엘리야 선지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850명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어도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조용히 혼자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가 기적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하고 모세 시대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가 모세 시대,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사역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비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날은 우리가 기적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풀어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이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자, 불이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물이 내리게 합니다. 물이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든 불이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내려주시는 역사,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을 때는 기도해라,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 지금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병원에만 가지 마시고 기도도 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또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병원에 가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기적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병도 낫고 또 편리하게 살아가고 하는 것들, 빠른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적 활동, 그리고 인간만이 해내는 놀라운 변화, 발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자,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라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기름, 올리브유를 약으로도 많이 썼어요. 오늘날도 올리브유가 귀하게 쓰여지지만, 그러니까 기도와 약을 병행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병원에 가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의학의 도움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의인이 기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때 의인은 뭐예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인이에요.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로워지셔야 돼요.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의롭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살아. 저 사람은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불의함이 없다라는 판단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삶이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세요. 누구의 기도가 훨씬 효과적이냐? 의인의 기도가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이 안 되면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거꾸로 의인의 기도는 훨씬 더 잘 응답된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59장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보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내 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생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사실 많이 인용이 되는데 15장 7절에서 조건절은 전혀 읽지 않고 종속절만 읽어요. 그 종속절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막 구해요. 그런데 조건절이 충족되지 않으면 종속절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 행동, 결정, 내 언어, 내 삶 자체가 말씀대로 잘 진행되면 아무거나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부탁하면 막 기쁘게 들어주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사이도 좋지 않고 불편한 것이 잔뜩 쌓여 있는데 내가 아쉬울 때 가서 부탁하면 그가 들어줄까요? 아니, 부탁하기가 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엘리야는 의인이었습니다. 뭐가 의인이에요? 가라고 하면 그냥 가요. 아유, 하나님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지금 이런 때 그걸 한다는 건 넌센스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리시네가로 가라. 가요. 사르밧으로 가라. 갑니다.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에요.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계명을 보다도 넓게 해석을 해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받을 수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롭게 살면 당장은 좀 손해도 보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의인이었던 엘리야,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효과적이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려면 삶이 의로워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17장에서 아합에게 도전을 하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할 것이다. 아합에게 가서 비 온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자 아합에게 물론 통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뭘 하느냐,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에 보면 아합에게 비가 올 거니까 먹고 마시세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더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게 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 온다 그랬으니까 비 오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도 하나님이 비를 때려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도하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먼지가 펄펄 나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왜 꼭대기까지 올라갈까요? 어려운 장소로 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더라. 저도 이게 되나 해봤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유연하지 않아서 그런지. 예. 여러분, 이 태도,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간절함은 기도하는 태도에 담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대충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물론 여러분, 급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기도해야 될 때, 그때는 여러분 긴급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간절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절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날 간절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한국 전쟁 중에,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새벽 기도가 꽉꽉 찼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수요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철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먹고 살만하고 돈으로 해결이 다 되고 이런저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간절함이 점점 사라질 수 있어요. 절박함,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그래서 편안할 때 좀 기도하세요. 문제가 잘 풀리고, 그리고 또 뭐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은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편안하니까 뭐 기도할 필요 있어? 라면 기도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기도할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는 정말 우리의 삶에 비상이 걸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나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기도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한 것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죠. 다니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어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지키려면 하루 3번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 하루 3번 기도가 그래서 유대 사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길은 잘 열리는데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사자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자굴이라는 인생의 최고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긴다면 기도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때도 기도 못할 수 있어요. 왜요? 편안할 때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꾸준히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간절하게 비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살게 될 것인가, 400년을 살게 될 것인가를 다 알았어요. 400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이 가까워오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기도할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거예요. 아들도 나면 죽이게 하고 강제 노동에 끌고 가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게 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비상적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평안할 때 비상적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작 비상적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와도 충분히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선포하잖아요.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빨리 피하세요. 이건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12장에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죄를 지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기도해요.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너무너무 왕이 힘들게 기도하니까 막 걱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죽자 여러분, 신하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왕에게 얘기해 말어.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도 저렇게 기도했는데 왕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좌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하지 않는데 다윗이 눈치를 떼고 딱 일어나서 애가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샥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줄까 함이지만 이제 아이가 떠났는데 더 이상 내 기도로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것은 사실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보다 뭘까요?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나를 바꿉니다. 간절한 기도는 내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7번이나 확인을 시켜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저런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꾸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에너지를 유지해가고,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운동하십니까? 건강할 때 운동하잖아요. 건강할 때 운동해가지고 건강을 지켜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럴 때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쭉 유지되게 하십시오. 기도 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병들면 여러분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에너지가 꾸준히 유지되고, 건강할 때 내 삶을 말씀 위에 더욱더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제강점기에도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예배당이 폐쇄되고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쟁 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철야 기도하면서 이 땅이 살만해진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 살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가 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편안해지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줄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때에 영적 긴장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고 건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